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338장을 부르신 후 에레미야서 31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자가 죽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깊은 시리에 빠져 결국 폐인이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길바닥에 누워서 잠이 들었는데 꿈을 꿨어요. 근데 죽은 여인이 그 꿈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자기를 천국으로 이끌고 가서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황홀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을 깨고 그는 글을 쓰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나온 장편 서사시가 신곡이라고 하는 유명한 명작입니다. 폐인이었던 단테가 그 여인과 함께 천국에 가서 황홀한 모습을 보고 쓴 신곡은 모든 젊은이와 믿는 사람들의 가슴을 감동시키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기만 하면 그 누구도 엎드러진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다. 또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은 없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먼저 안식을 얻게 됩니다. 안식.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말씀이 있죠.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제7째 날 안식하셨습니다. 주일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세상 일을 쉬고 예배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참 행복은 마음의 쉼을 얻어야 합니다. 이 마음의 쉼은 하나님께 나와야 얻을 수 있습니다. 은혜 생활을 해야 안식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친 광야길에서 40년 여행길을 가면서 어디서 안식을 얻었습니까? 하나님의 성막에서 안식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품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입니다. 돈이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세계적으로 잘 사는 나라인 선진국의 자살자 수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권력도 평안을 주지 못합니다. 상대방을 눌러야 하기 때문에 투쟁적으로 언제나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인기 있는 사람은 평안합니까? 인기 있는 사람은 그 인기를 얻으려고 고심하고 정상에 있는 사람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초조하고 불안해서 결국 심지어 마약까지 먹게 되고 범법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은 인기가 있어도 편안한 날이 없습니다. 러시아의 작가인 유명한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 가정과 행복이라는 책을 쓰면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 참 행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말씀합니다. 성지 여행을 가보면 가이드의 역할이 참 중요함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성지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역사의 현장을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이끌어주고 충고하는 사람을 멘토라고 하는데 누가 나를 이끌어주고 신앙의 길로 안내해 주느냐에 따라 신앙생활의 성패가 좌우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정확한 인도자를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가치가 있고 행복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4장 1절과 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네가 불의함을 인하여 엎드러졌느니라.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나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병이 걸리거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쁨으로 바꿔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로 나오면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일어나라 말씀합니다.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있었습니다. 매일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문에서 만났습니다. 결단이 기적을 낳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베드로의 말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니 걷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할 때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는 사람은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어나게 되는 것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시온에 올라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나아가자 말씀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의 대명사입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한다고 시편 122편 6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네게 복을 구하는 대로 준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면 어떤 축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근심이 없어짐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대 부부가 옥신각신 싸웁니다. 부인의 오빠가 사업을 해서 자기 집을 담보로 해줬는데 그 사업이 실패해서 집이 넘어가기 직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부부가 마음이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참 조심해야 되는데 남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 친정 식구들은 왜 다 그 모양이야? 그러자 부인이, 가만히 있는 부인이 어디 있겠어요? 여보, 그 말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그날 저녁에 남편은 안방에서 부인은 거실에서 잠을 잡니다. 그리고 부인은 거실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왜 에덴 동산이 행복한 줄 안다. 그것에 시어머니가 없기 때문이고 시어머니 간섭 때문에 살 수가 없다. 이런 말까지도 합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보다 못해 그 가정에 신방 가서 기도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작정기도 결심하고 해보라고 했는데 그 부부가 순종합니다. 결국 과정이 회복되고 창평함과 기쁨이 회복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안식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그가 우리를 일어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이곳에서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근심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만족함을 이 성전에서 우리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시온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평안과 기쁨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절망의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신앙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